샬롬! 뭔가 요셉이 이렇게 그냥 잘 사는 듯 했으나 갑자기 또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6절이 이렇게 끝나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부끄러워하기 시작한 이야기가 나오듯이 마치 복선을 까는 이야기처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뭔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누군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그 용모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유혹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세상에 속한 사람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거든요. 보이는 대로 욕심을 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견물생심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보이는 것이 나에게 욕심을 자극하고 그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쓰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는가? 이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7절이에요.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이 권력자의 거의 최고의 권력자의 아내였는데 그러나 요셉이 거절하며 왜요? 그는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랬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이것이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했던 명령이잖아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에 대해서 이 요셉과 같은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뱀이 아무리 유혹을 했어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뱀이 아무리 보이는 것으로 유혹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끝까지 거절했어야 하는데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따먹고 타락을 했잖아요. 바로 그 타락의 이야기가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반복되는데 그때는 타락의 이야기지만 지금은 타락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요셉의 이야기는 곧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첫 아담의 실패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 같은 사건인 거예요. 첫 아담이 그 보이는 것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를 인지라 이에 따먹고 이제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했던 하와가 먼저 먹었느냐 아담이 먼저 이게 중요하지 않고 첫사람의 실패를 말하는 거예요. 첫사람의 실패,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와 버린 첫사람의 실패를 이제 누가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되는 이 첫사람의 실패를 둘째 사람, 첫 아담의 실패를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것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30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숨어서 지내시다가 그 광야에서 어떤 보이는 것에 어떤 마귀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시고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오직 말씀, 믿음에 순종해서 그 시험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그 시험을 이기신 그 사건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 바로 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낸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이길 때
유혹을 믿음으로 이길 때 유혹 받을만 하거든요. 하지만 믿음으로 이겨낼 때 내가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유혹에 넘어가면 내가 보이는 것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유혹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모든 세상 나라의 유혹은 이게 보이는 것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커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화려하고 좋고 부럽고 나도 가지고 싶고 나도 누리고 싶고 나도 그 차 타고 싶고 나도 그런 집에 살고 싶고 계속 이러거든요. 계속 우리의 욕심을 자극할 때 우리가 그것에 영향을 받아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반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 유혹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모든 보이는 것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선택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문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처럼 그렇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돌려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의 판단을 말해요. 선악의 판단을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는가? 내가 하는가? 선악이 뭐예요? 좋은 일, 나쁜 일뿐만 아니에요. 선한 일, 악한 일뿐만 아니라 무엇이 좋은가, 나쁜가 하는 모든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상식대로 판단하고 율법대로 판단하고 남의 시선대로 판단하고 언론이 계속 그것은 악이야, 그것은 잘못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것에 계속 뉴스를 보다 보면 계속 그 영향을 받아서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그 가치관으로 내 행동을 선택하고 남의 행동을 판단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분오열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이 상황에서.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개인에게 지금 내가 어디에 머물기를 원하시며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기를 원하시며 어디에 가고 어디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지 하나하나 계속 물어야 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내 길 지도하시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선악의 판단을 돌려드리는 삶이라고 해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잖아요. 그것이 에덴에서의 삶이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루를 살다가도 내가 또 어떤 것에 유혹받고 내가 어떤 두려움에 유혹받아서 미혹돼서 어떤 믿음 없이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또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지듯이 주님만 바라보고 상식을 넘어선 선택. 아니 무리를 걷는 게 무슨 상식이에요. 어떻게 상식적으로 물 위에 걸어요? 하지만 그 상식에 도전했잖아요. 하나님께 허락받고 지가 배짱으로 한 게 아니라 허락받고 믿음으로 물 위를 내드렸을 때 그 상식을 넘어서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풍랑이 이는 그게 뭐예요? 분위기 파악한 거잖아요. 눈치를 본 거잖아요. 눈치를 보니까 이게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고 이러다가 욕먹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빠져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디로? 세상 나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나라로 빠져들어가면 뭐만 있어요? 허우적거림만 있어요. 거기서 두려움에 갇히고요. 허우적거리고요. 거기서 괴롭고요. 힘들고요.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무리를 걸을 때 그 영광, 무리를 걸을 때 그 기쁨, 무리를 걸을 때 그 모험이 가져오는 진정한 그 쾌감 이런 것들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쾌락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쾌락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져다주는 기쁨인데 그거는 모험에 대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모험적인 성격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믿음에 순종하고 모험할 때 그 모험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그 기쁨으로 세상의 기쁨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비교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선악의 판단을 돌려드릴 때 잠깐 나에게 핍박이 오지만 이거 이렇게 허락 안 했어요.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핍박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고난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고난은 계획된 고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다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이 분갈이라는 것이 있어요. 화분이 커지고 뿌리가 커지면요, 이 분갈이를 해줘야 더 자라거든요. 그 분갈이 할 때, 나 여기가 좋았는데, 왜 자꾸 나를 여기 뿌리채 뽑으려고 하는 것인가? 왜 나를 괴롭히는 것인가? 이런 잠깐의 괴로움은 있을지 몰라도. 또, 주님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의 양이잖아요. 우리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돼요? 그것은요, 이쪽 언덕에서 풀을 다 뜯어 먹으면 분갈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언덕, 더 풍성한 언덕, 더 높은 언덕, 더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잠시 잠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 그 고난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주님 따라갈 때 그 다음 단계에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열보 앞으로 또 그 신에게 가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선악의 판단을 돌려드리고 선악과를 돌려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 주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고난을 이기는 그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